저는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함께 하시고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 돌아간 심령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 안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장난하고 역사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 보면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 교회를 빌린 적이 있습니다. 지방의 어느 교회를 가니까 교회하고 절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을에 그리고 한 동네에 한 이 블록에 같이 있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절은 비교적 조용한데 교회는 끊임없이 찬양 소리, 밴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 또 바자회나 부흥회로 인해서 늘 교회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옆에 있는 이 사찰 절에서는 불평, 불만이 끊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승려들이 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불경을 외우고 목탁을 열심히 쳐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소리를 냈지만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 설교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대표로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의견을 내놓고 목소리를 낼까 하느냐.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연불이 자꾸 헷갈린다는 거예요. 어느 그 유튜브 보니까 연불하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연불을 해드리는 거죠. 심각한 거죠. 그런데 어떤 스님도 나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가는 거에 그렇게 두려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다 못한 한 승려가 일어나서 주지스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지스님, 그럼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스님들도 아나 봐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주지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것도 많은 장의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열정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가. 고린도전서 1장 5절의 기록을 보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상적으로도 얼마나 출중한 사람들로 모여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의 기록을 보래도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으로도 열정이 있었고 뜨거웠다라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팔을 나누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 파, 누구는 누구 파, 바울파, 도마파, 이런 식으로 파가 날려 있어요. 앞에
말씀해 드렸던 이 교회와 이 사찰의 종교가 달라서 불경과 찬양이 서로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분쟁이 있어서 다투는 것 같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분쟁이 일어설 수 있다. 살다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고 못마땅한 사람도 있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가시 같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다루고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힘든 거라는 것을 누구라도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고 어렵다. 십자가 없이 여러분 세상과 역사를 보면 언제나 절망이 보여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말을 돌리지 않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언급하면서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말씀이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치명적인 그 분열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제시한 방법이 뭐였냐?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기에 이 스님이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십자가로 지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재판관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로 풀고 있다는 겁니다. 도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그냥 이론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종교상의 높은 경지에 이르러 알게 되는 이치, 이것으로 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아닌 멸망당할 사람들의 그런 삶을 우리가 따라가서도 안 되고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따라 살려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아닌 모든 길은 멸망당할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정해놓은 진리의 길로 끝까지 행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로 걷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는요 일종의 암호예요. 암호. 무슨 암호? 하나님의 암호. 암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공개된 비밀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알아요. 누구에게 여러분 암호를 공개합니까? 자기 편에게 암호를 공개해요. 그렇죠? 너 진짜냐 가짜냐 암호. 그래서 군인들이 낮에는 이게 눈으로 식별이 되지만 캄캄한 밤에는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암호를 정해놔요. 참새 그러면은 저쪽에서 짹짹
짹짹 그러면 참새, 이렇게 암호가 있어요. 참새 그러는데 멍멍 그러면 뭐예요? 적이야, 적. 적이요. 십자가는 뭐다? 암호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숨겨놓은 암호. 하나님이 그 비밀을 예정된 선택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팽겨놓고 도망가는 거는 여러분, 그건 가짜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를 알아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십자가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응답해야 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우리는 여러분 외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암호가 등장하는데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놋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라고 땡깡 부리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뱀을 보냈어요. 갑자기 땅 속에서 불뱀이 올라와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요. 온몸에 독이 퍼져나갑니다. 여기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저기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놋뱀이요. 야,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가지고 만들어서 달아서 그거를 높이 사람들 보는데 보이게 해라. 놋뱀을 보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뭐하리라? 뭐하리라? 살리라. 여러분, 상식에 맞아요? 틀려요?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나가는데 그까지 놋뱀 바라본다고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본 사람은 살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가서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안 봤어요. 그게 장대에 높이 들려서 여러분 쳐다보기만 해도 산다고 했는데 그거를 끝까지 믿지 않고 여러분 죽어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으면서도 끝까지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암호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행위, 다른 생각, 다른 철학, 다른 논리, 다른 공로가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유무에 따라 인간은 둘로 쪼개져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난 불행해.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해. 또 학력이 짧아서, 학력이 짧아서 무시당하니까 못 배워서 나는 행복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들은 편히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돼서 편안히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살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구멍이 나가지고 누군가가 채워주기까지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공허해.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갖고 싶고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편안히 살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건강해지지도 않고 그 성공과 부요함이 가져다주는 그 평안함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사실 사람은요, 불행한 것이 여러분 돈 때문도 아니에요. 배움이 짧아서도 배움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건강이 여러분 좋아서 건강이 못해서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바로 죄 때문이네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 사실을 몰라요. 죄 때문에 생기는 불만,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이기심, 욕심, 욕망, 물절제, 행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원인이 여러분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죄 때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돈이 많아도요, 죄 때문에 불행해져요. 재물이 늘어나지만 이 죄 때문에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물고 뜯고 싸워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막상 결혼해서 살아도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의 가정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 때문에 관계가 깨져요. 불행해져요. 이 원인이 죄 때문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 돈이 많을 벌고 여러분 부를 쌓고 학력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4절의 기를 보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안에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속량, 죄를 없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루어서 더 이상 죄의 세력과 죄의 저주, 죄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뭐 불량 신양 거기서 그 유명한 아치는 그 영화 배우 가수인데 그 빚을 지니까 자꾸 독촉 전화가 와요. 독촉 전화가 와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하도 독촉 전화가 오는 그 여자하고 나중에 싸우게 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결국은 실제로 만나게 돼가지고 실제로 사랑하는 그런 이 장면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러분 그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는 것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신용불량자들이 사회에 청년들에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신용불량자 그 빚을 지니까 낮에도 전화 오고 빨리 전화 안 받는다고 막 욕을 하고, 왜 너는 빚을 져서 그 모양 그 꼴로 사느냐고 막 그러다가 진짜 나중에는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빚을 다 갚게 되면서 이 빚에서 자유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한다는 그런 뭐 이렇게 해피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인간은 결코 평안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성공의 자리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안에 속량,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죄의 세력, 사망의 권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세력의 역사가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순절이 되면 제가 제일 싫어했어요. 사순절. 아니 사순절 되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 예수님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됐지 왜 자꾸 사순절이 되면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오락도 못하게 하고 어디 여행도 못 가게 하고 그 사순절 지키기 위해서 그 하는데 그냥 아주 제가 싫었어요. 그런데 그 사순절의 의미를 깨닫고서부터는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행복이구나. 여러분, 구원이 어디 있다라고 가르칩니까? 십자가에 있다고 가르쳐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준 암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암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믿고, 여러분, 어떤 문제도 풀어내지 못할 문제가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고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 고통받고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단순히 예수님만 매달려 죽으신 십자가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는구나.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세상 모든 욕망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람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뿐입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무지막지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바라보고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밖에 돌아다녔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냥 발을 씻잖아요. 손을 씻잖아요. 그렇죠? 그냥 침실로 들어가면 잖아요. 샤워도 하고 손발 다 씻고 양치질하고,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자요. 너무 지치면 자지만,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또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씻어요. 매일같이. 우리의 육적인 것도 하루만 안 씻어도 냄새나고, 여러분, 노숙자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우리의 영의 여러분 깨끗함을 위해서 우리도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매일같이 우리는 씻어야 돼요. 매일같이 십자가가 필요해요. 매일같이 우리는 주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이것이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교만이 일어나고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모르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니까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내 것이 되면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바울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봤던 사람이랍니다. 바울은 우리와 비교할 수 정도로 학력이나 또 출신이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 문화성에서 정말 탁월한 그런 학력을 소유하고 정말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할 만큼
지식적으로 탁월하고 언변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이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봤다는 거야.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자신의 의와 능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 서지 않고 점점점 멀어지면 우리는 세상 것들이 들어와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문제를 해결해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죄의 세력을 극복하는 능력이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해 본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언약의 토대 그리고 획득된 은혜로부터 온 거예요. 언약 약속된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새하지 않고 흠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가 때로는 지금의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부모의 약점, 그렇죠? 자녀들이 봤을 때 부모의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부모도 완벽 못하고 내가 결혼 생활에서 살아봐도 나도 완벽한 부모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과거의 죄가 지금의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내 죄도 있고 부모의 그 실수, 부모의 그 연약함이 용서가 안 돼. 마귀는요 과거의 실수, 과거의 죄의 행실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생각 속에서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번민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봐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마귀가 계속해서 너 지난 과거에 이런 실수했잖아, 부끄러워, 말 못한 그런 죄를 졌잖아요. 여러분 그 부끄럽지 말 못할 그 죄들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부끄러운 거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땅바닥에다가 막 뭘 쓰신대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쳐라.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는 각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의 지난날의 어떤 죄를 하나씩 다 적은 것 같아요. 누구는 이런 죄를 졌고 누구는 이런 죄를 졌고 몇 날 며칠에 이런 죄를 졌고 다 보고 다 도망가 버렸대요. 그렇습니다. 지나간 실수,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는데 왜 우리가 자꾸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묵상하고 있고 통곡하고 있고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거기에 붙들려 있느냐라는 거예요. 죄와 죄책, 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했다면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붙드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주는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죄와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연약한 거죠. 십자가 없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이 당면한 모든 죄의 저주와 불행, 불안, 좌절, 낙심,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여러분 이거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믿을 때 우리의 언행이 바뀐다는 거예요. 뭐가 바뀐다고요? 언행이 바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늘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러기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친히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요. 남들은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길을 가다가 승질나면 차선 내 앞에 끼어들었다고 창문 열고 욕을 하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제한적인 삶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십자가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십자가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기록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빛의 길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늘 죄에 묶여 있어서 죄로 익숙해져 있고 죄에 안주하고 싶고 죄를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비쳤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좋으니까, 좋았으니까. 빛 가운데 나와서 회개하고 빛의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길이기에. 그는 빛이랍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귐이 있다는 거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 모두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보혈은 사람 전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삶의 결과로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들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사고와 행위, 욕구와 판단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매일매일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고 우리는 잘하고 싶고 우리는 관계가 좋기를 맺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관계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만졌는데 가시로 찌르고, 내가 위로해서 말한 그 말 한마디가 혹해 들려가지고 여러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거둘 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기록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뭐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랑도 세상 안에서의 자랑이 있고요, 신앙 안에서의 자랑이 있대요. 세상 안의 자랑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이생의 자랑이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어디서부터 왔대요? 세상으로부터. 여기서 세상은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또 다른 표현으로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는 것, 지위나 부나 외모나 재능이나 지나친 자랑과 과시를 말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래요. 이 이생의 자랑은 세속적인 성공,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이기에 결코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세상 권력과 허세로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거래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래요. 성도의 자랑은 이 세상 것에 자랑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여, 이것만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의 백사가 되면 다 똑같다고.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대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좋은 옷을 걸치고 있는 사람이나 백사가 되신 어르신들은 사나 죽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배웠나 안 배웠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간다는 거예요. 성도의 자랑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과 18절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아멘.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이래.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 또 표현하면 의인을 말하는 거죠.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누구냐면, 의인이 누구냐면, 아, 네 행동이 맞다, 그래 네가 맞아, 이게 의인이래요. 근데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맞다, 네 말이 옳다,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이 옳다, 그래 너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닌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상당한 지식과 가문의 배경, 유대인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오직 자랑할 것은 십자가. 우리가 아무리 잘했고 우리가 아무리 큰 공을 세웠고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직분을 맡았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래요. 존 브루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냈는데, 지난 200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위대한 사람들의 발명품 121가지를 소개하는 책이래요. 121가지 발명품. 인쇄술의 발명, 전기의 발명, 비행기, 날아다니는 비행기의 발명, 컴퓨터, 인터넷, 뭐 할 것 없이 다 발명이죠. 그런데 의외의 발명품을 하나 소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우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우개. 여러분, 지우개가 뭔 발명품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위대한 발명품 중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지우개라는 거예요. 틀리면 뭐예요? 지우는 지우개. 지우개의 발명으로 인류 기록 문화가 극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지우개 때문에 음악가들이 악보를 쳤다가 잘못, 여러분, 악상을 표현하면 지우개로 지워서 새로 쓰기도 하는 거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스케치를 하다가 잘못 그리면 다시 지우개로 지워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우개는 위대해. 그래서 시인과 음악가, 철학가, 소설, 작품을 하는 모든 작품들은 모두 현재와 같이 완성도를 이룬 것은 지우개 때문이다, 이렇게 지우개를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지우개.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실수투성인 우리 인생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라고 하는 지우개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용서의 지우개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늘 고칠 수밖에 없는 실수와 죄 가운데 빠져서 나올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피값, 여러분들의 목숨을 다해도 갚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팔아서 갚을 수도 없는 그런 죄값이래요. 온갖 거짓말과 나쁜 짓, 도둑질, 시기와 질투, 살인, 음란과 폭력, 그런 욕심들이 우리 마음 안에 내재하고 있으며,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그 모든 이 원한을 다 지워버리고 없어버리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안경이요? 십자가 안경.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봐야 돼요. 아, 이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저 사람의 죄를 용서했구나.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하셨지. 할렐루야. 사람은 바뀐 것이 아닌데 내가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는 게 안 보이는 거야.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도 실수하고 지금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대요.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없고 약점 없는 사람이 없고 단점 없는 사람이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십자가의 이 안경을 끼고 보면 저 사람도 용서받았고 나도 용서받았고 모두가 다 용서받은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요. 근데 십자가를 벗고 보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죄 때문에 감당할 수 없고 죄 때문에 미워하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의 비밀 안에 모든 인생이 풀어야 될 그 문제가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 그러게 우리는 십자가를 의식하면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며 따라가는 것,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어떤 좋은 길이 있고 행복한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가 가야 될 길은 누구나 한 번은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제한된 길, 좁은 길,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새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매일 십자가 앞에 나오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때문에 사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